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두 사람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분주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두 자매의 철없는 신경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자만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자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제자됨을 공격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보호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됨을 꾸짖는, 막 혼내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마르다를 어루고 달래주시며, 동시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에 가르쳐 주신 그런 귀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하면 떠올리는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는 또 많은 본문을 일컬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께 신실했던 여자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주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기적에 초점만 맞추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키워가시는,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절이 포함된 11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고요, 그녀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틀간 더 유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장소에서 이틀을 머무셨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오고 갔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 의하면 3일이 지났을 때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혹여나 나사로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제법 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은 제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원망 섞인 말로 시작하지만, 그래도 궁극에 예수님께서 몇 마디 대화를 오고 간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르다는 그 질문에 제자로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 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대답해야 될 정말 모범답안과도 같은 답을 마르다가 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가 이 정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고백을 했다기보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르다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마리아를 만나는데요,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죠. 근데 원망하는 말을 하고 난 뒤에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리아는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녀의 통곡에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통곡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려 무덤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을 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사실 11장이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을 제가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 생명과 영생 얻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목적에 입각하여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간판, 표지판. 조금 어렵게 말하면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표시, 상징으로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갈 때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에 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세메이온이고, 건물에 간판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간판을 따라 내가 가려고 하는 식당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메이온, 표적은 더 중요한 목적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표지판을 향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요하지만 그 기적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주는 놀라움, 기적이 주는 유익, 그래서 나도 저런 기적 체험하고 싶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거기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중요한 목적, 이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기적 앞 뒤에 예수님의 말씀과 혹은 해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의 결론을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 기적을 얘기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해설, 설명이 쭉 등장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광조점이 달라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 속에 하신 말씀, 이 25절과 26절 말씀이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2제자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질문을 이 마르다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 이거 너네 알고 믿느냐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이 질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마르다와 같이 답하기를 바라며 나사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그런 사건들로부터 해서 총 7가지의 사건을 특별히 선별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적의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혹은 지적인 유의를 채우는 막 새로운 해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독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기적이 아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비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우실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하신 건가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건가요?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신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도 오셨지만 마리아와 함께 우시기 위해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우리의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처럼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불쌍한 제자와 함께 아무 말 없이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에 울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의 상황 속에서 힘겹게 몸부림치며 감당할 수는 없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죄자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우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우시는 우리 주님, 그 눈물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시는 경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꼭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마리아를 향한 불쌍함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왠지 눈물 하면은 연약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서 이 영생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로서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권세에 분노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마음을 묘사하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는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분개한 겁니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되면 나무라다, 엄격하게 명하다는 의미도 쓰이고요, 자신에게 사용하면은 분함으로 막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엄히 경고하다, 책망하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다음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사는 이게 원어를 보면 뒤흔든다는 거예요. 뒤끓는다는 거예요. 막 선동하고 교란하고,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소요동이 일어나는 막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왜 우시지?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왜 화가 나셨지? 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을 보고 화를 냈었느냐?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우는 것, 누가 우는 겁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는 모습 보고 그들이 우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요? 혹이 그들이 우는 모습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믿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분노하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였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겠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광풍 치는 배에서 두려워하던 그 12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듯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깨우쳐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같이 우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그 답은 예수님께서 아까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밝히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준 그 문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사랑하는 이가 죽음으로 비참하게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 분노하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의 권세자로서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초래하는 비극적 현장 앞에 분노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군이 영토를 침략해서 왕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노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위대와 정예병을 거느리고 적군을 무찌르러 갑니다. 그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쳤을 때 저 멀리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딱 우리 주님이 흘렸던 그런 눈물처럼 그 왕이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돌격하여 저 대적을 섬멸하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저 멀리서 평온하게 지켜보시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없으셔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진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내시며 마침내 우리의 원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로서 너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길을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교회 내 신자들, 그래서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 어느 정도 알아요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가 85년에서 90년 사이, 이미 많은 교회에서 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읽혀지고 있을 때 요한이 새롭게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구성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바라며 쓴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역시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경험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마르다 마리아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멋진 고백을 하고도 정작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고, 마르다는 그전에는 몰랐던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제자로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르다에게 일어난 오늘 본문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자 하는가?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번 하반기에도 다양한 양육과 훈련이 개설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마르다처럼 더 배워 나아가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거룩한 갈망, 그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을 넘어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냈거나 혹은 사랑하는 지인이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더 찾아보고 위로하고 섬겨야 하겠지요.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것은 가장 주님을 닮은 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또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보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눈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그런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생명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분노의 눈을 가져야 하죠. 죽음의 권세를 대적하셨던 주님과 함께 그들을 대적하는 용맹한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참 드물게 예수님의 그 비통한 심령과 분노가 섞인 눈물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대적하고 정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주적 죽음의 권세에 분노의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죽음의 권세,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는 무엇일까? 꼭 장례식장에 가야만 이 죽음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을 또 한 번 비통한 심령을 가지게 했던 이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고 나서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 많은 사람들 다 치유하고 살리면 뭐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못 살리는데 라고 냉소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힐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유의 비난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말이 저는 떠오릅니다. 뱀이 딱 이런 식으로 유혹했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은 다 있게 만들고 왜 저거를 못 먹게 하신대? 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이 집요함, 저는 이게 죽음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셨습니까? 그런데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믿고 봐봐 이건 또 못하시네, 조금만 기다려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막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랑 쉽게 잊게 만드는 것,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가 속삭이는 이 집요한 불신들,
의심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해석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죽음의 권세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유의 죽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음성과 그 죽음의 메시지들,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 우리 주님께서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함께 노려보시고 단호하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그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지만 더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울며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슬퍼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 분노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대적하고 이번 한 주도 영적 싸움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시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배우는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과 이 세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죽음의 권세에 단호히 대적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되심, 생명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대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